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음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본문은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뒷부분만 읽었죠. 이 비유는 주로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내치지 않고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 이야기에 진짜 교훈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뒷부분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을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두 아들이 모두 불효해도 끝없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요구해도 들어줍니다. 그 재산을 탕진해서도 받아줍니다. 첫째가 투정을 부려도 달랩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두 아들을 기다리시죠. 이것은 심판을 미루고 회개하고 깨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 주인공으로 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두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타박했습니다. 이 비유 앞에 잃은 양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책 잡힐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도이지요. 세 번째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앞에 두 비유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죠. 맏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탓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걸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맏아들 이야기는 결말도 없이 끝납니다. 이 맏아들이 마음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속 바깥에서 아버지를 향해 시위를 했는지 그건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 이야기는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탓했기 때문이죠.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트집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경우에 한참 어긋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군말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아들이 둘이 있을 때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았겠죠. 둘째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먼 타국으로 가서 제 마음껏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둘째는 받은 재물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는 아직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하여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쥐염 열매는 완두콩 껍데기와 같습니다. 열매로는 별품이 없는 거죠. 껍데기채 먹는데 들판에 아주 흔하고 가축 사료로만 씁니다. 돼지가 먹는 걸 부러워하다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왔다고 하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지만 아버지 앞에 서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만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지.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자. 그러면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치실까? 둘째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말들을 고르고 고르면서 그 장면을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말 어귀에서 둘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먼데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둘째가 이제 준비한 말을 꺼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틈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둘째가 꺼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게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또 신발을 신기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했어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좋은 옷이란 신분 회복을 뜻합니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껴준 이 반지는 바로 인장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아버지의 고난을 위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재산을 받아갔는데도 여전히 줄 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발도 권리 회복을 뜻하고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복음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거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27절을 보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이 전해주는 말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종도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이때 맏아들이 속내가 드러나는 말을 하죠. 이때까지 숨겨있던 발톱을 드러냈어요.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아버지를 불시다며 따집니다. 그는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어요.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여서 남은 재산도 축나게 생겼습니다.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죽도록 일해서 자기 목을 벌었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12절에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재산을 떼어줄 때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이때 땡겨서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더 요구할 게 없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원한 것이 바로 동생이 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아버지보다는 재산을 원했던 것이죠. 동생은 반항하여 멀리 떠났었고 형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못되게 굴었고 형은 지극히 착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형은 더 이상 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저는 착실하게 부모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동생은 반항하는 기질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형은 부모를 모셨지만 동생은 집을 떠나 화려한 도시로 갔습니다. 이 동생이 문제지 이 형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의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속내는 시커먼 모순덩어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장면을 보이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형의 도덕주의를 가차없이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꺾으려고 집 밖에서 시위합니다. 교회 안에 형부리의 사람들이 더 문제죠. 종교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교리와 윤리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치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했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여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집 밖에 있으니까 그가 정말 숨겨져 있었던 탕자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효자죠. 그러나 그 속은 바로 그도 탕자였다는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살리에리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성으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들의 성공을 연거푸 거두면서 38살에 궁정 악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시면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시면 그리하여 저도 칭송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면 그 대가로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음악을 연습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또 돈 없는 학생들을 무료로 레슨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노력도 안 하고 방종을 일삼는데 훨씬 더 뛰어난 곡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모차르트에게 이 재능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선포하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증오와 절망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신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의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누가 드리냐고 물으면 역시 더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들로 분류했습니다.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서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분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모임이었어요. 그저 신전이 필요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으면 됐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사도 필요 없었죠.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저절로 착해졌어요. 어떤 교리와 윤리보다도 앞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순종한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지요. 바리새인처럼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리처럼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이 시커멓게 다 썩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어 통지하려고 든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